예, 오늘 백석중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 교회 아이들 다 예배 오늘 졸업 끝나고 또 교회로 왔네요. 교회는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내 평생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산성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이 찬양을 들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 가운데 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속에 이렇게 들을 때마다 다가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이렇게 나이는 어리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지는 꽤 됐어요. 그렇죠?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들의 삶에, 여러분도 삶의 흔적을 자꾸 돌아봐 보세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날 도와주셨던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감사가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결심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다니엘 기도가 우리 21일 기도만 생각을 하는데 20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이유가 뭐였어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다니엘이 첫날에 자신이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는데, 근데 기도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은 항상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첫날에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장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뭐 이런 이름 따다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름 따다가 막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그런 거 막 만들고 하니까요. 영화 같은 거 만들고 하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공중권세자 바사국 군주가 가로막았다. 바사국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은 존재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기도 응답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일하셔서 이제 미가엘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공중권세 막한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그걸 누가 얘기해 줬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권능과 능력이 이 땅에 성취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세력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가로막히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로막히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렇게 21일 동안 정말 작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세계 승리를 이루고 오신 날이 21일째였던 거죠. 꼭 21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의 결심, 기도의 결단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는 또 다니엘이 한 가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었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째 해에, 그때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 성경책이잖아요. 한마디로 성경책을 읽다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2절 말씀 끝에 보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다니엘에게 착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하나 갖고 맨날 그러고, 오늘 뭐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혼내주세요, 막 가다가 막 발목 아지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우리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 막 정말 못 참겠어요, 그 인간 왜 안 데려가요, 뭐 그래서 그런 사람 없으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거 맨날 그런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민족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게 확 말씀으로 마음속에 착 열려진 거죠.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기도 안 하는데요, 목사님. 성적 좀 오르게 해주세요. 그건 누구 일이야? 하나님 일이죠.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너 일이잖아. 너 성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직장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봐. 그 안에 다 있어요. 아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좀 믿음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막 그거에 연연해서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을 잘 성실하게 잘 살아내죠. 그런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데 허투루 내 삶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할 수 있나? 이 사람은 나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이 된 사람이 막 아무렇게나 뭐 내 삶을 막 아무렇게나 굴리고 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큰 사람은 크게 되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거기에 다니엘의 기도하고 연도가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연도를 확인할 길이 없네. 성경이 없는 사람 옆에 보여주지 마. 가려요. 옆에 막. 거기 뭐 연도 써 있어요? BC 538년경이라고 써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그 연수,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연수를 깨닫게 된
그 시점이 BC 538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기 시작된 그때, 자기가 끌려갔던 그때, 그 이제 말씀과 자기의 어떤 그 삶과 이런 것들이 다 막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연수 70년이라는 연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BC 계산해 보면 나오죠. 산수해 보면 BC 536년 고레스 원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을 보면 포로 귀환, 그 70년이라는 예레미야가 말씀한 연수가 차기 2년 전인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남은 거야, 이제. 이제 포로생을 끝나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겠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뭐 함정이 뭔가 목사님 한번 꼭 얘기하면 거기다 그러고 막 뭐라고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잔치할 거예요. 막 기뻐하고 우리 이제 우리 이 민족의 이 포로 생활 이제 2년만 있습니다. 나 깨달았다. 그러실 분 혹시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뭐라고요? 준비? 뭐 짐 싸고 막 미리 이사 준비? 어떤 준비? 네.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깨닫게 하셨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3절에 있죠, 3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결심하고. 아멘, 아멘. 예. 아니, 이제 그 깨닫고 이제 연수가 얼마 안 남았고, 그냥 이제 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하고 종살이 하면서 해방되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연수,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든지 그냥 되겠지. 뭐 하나님이 70년 약속을 하셨으면 2년 있다가 되겠지. 이거는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아니라고 태평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뭐 어떻게든지 나 구원받고 언제 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 데려가시겠지 뭐 그러겠지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겠지 하고. 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더 회개할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와 자기 민족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이제 그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 하나님이 무언가 이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고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들이 새롭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뭐 많은 성도님들 오시니까 그냥 야 좋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우리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신 거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혼내신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교회답게, 교회다운, 나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역대하 36장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가져와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역대하 끝에죠.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 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이 보이십니까? 네,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고 노예가 됐고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는데 21절 말씀, 이에 토지가,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황폐해졌는데, 그냥 황폐해졌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눈으로 볼 때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땅이 왜 안식을 못 누렸을까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땅이 안식을 못 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땅이. 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알면서, 뻔히 다 알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듯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땅이 안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 그러니까 땅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났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냈다. 그게 에덴 동산 쫓겨나고 이 땅에서 처음 일어난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한 그 땅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안식이 없어요. 지금 이 땅이.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참 그게 희한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 심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죄가 안 차고 있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에서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고 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물로 다 채워버리셨죠. 수장해 버리셨어요. 그 땅. 그래서 그 땅에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 속에는 안식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항상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경에 막 안식이 없어요. 막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예? 자녀들도 안식이 없어요. 예, 가정에도 안식이 없어요. 집에 가면 막 그냥 맨날 불화가 일어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안식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죄인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죄인이 100명만 적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뭘 기도했습니까? 의인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 50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게. 45, 40 다 계속 기도 아시죠? 30 어디까지 기도했어요?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이 그겁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분, 다른 거 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의인이 없어져 버리면요, 이제 이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이 교회에 의인이 없어요.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들이 다 들어가서 교회 안에 의인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뭐 동성애하는 사람의 그 영상 보셨죠? 강단에 막 색깔 7가지 색깔 여기다 눈에다 눈썹에다 칠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7가지 색깔 막 그런 거 못 입고 와가지고 막 설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단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대한민국에 막 정말 특별히 우리에게 비전을 다음 세대 주셨으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쫙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누굴 찾으실까? 누굴 찾으실까요? 나라고 좀 해봐. 하나님이, 예?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보면서 누구를 찾으실까? 다음 세대 중에. 좀 해봐, 좀 부탁해요. 예? 예. 예. 의인인 우리 참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산다는 그런 세대, 나시린 세대, 나중 영광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성경을 자주 찾아봐야 됩니다. 29장 10절과 11절 말씀. 여기도 이제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오죠. 네. 구절,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런 말씀도 선하십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어겨서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선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도 본심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간 게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으로 너희를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거다. 아멘 아멘. 아까 그 말씀과 연결되죠. 70년 그들이 포로 생활할 동안 하나님은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다 하나님이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은혜다. 유배를 보내야 되나요, 우리를? 그래서 좀 너무 말을 안 듣는 우리 다음 세대는 선교지로 유배를 어이가 없어서 막 웃는데, 유배가 아니라 선교를 좀 유배 뺄게요. 선교지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갔다 오면 처음에 그 감사가 나올 거야. 물을 뜨고 세수를, 내가 간증했던 거 기억나요? 2015년도에 목사님이 1년 선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첫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물을 들고 세수를 하고 물을 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여러분 뭐 선교지 가본 사람들 다 아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거기는 목사님이 있던 데는 물이 더 유난히 안 좋았거든요. 물탱크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물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그 빨간 뭐죠 그게, 모기 유충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춤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꼭 확인하고 물을 이렇게 해서 씻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더 가기 싫어하겠지만,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진짜 하나님 앞에 난 물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나라 물처럼 좋은 물이 없어요. 목사님 유럽에도 가도 유럽의 물도요, 물 좋은 데가 없어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구나. 예, 세수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좀 느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선교지를 한 2년 정도 갔다 와요. 아니면 여러분 대학교 때 1년 휴학을 해서 선교지에 1년을 여러분 삶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입술을 아멘하는 사람인데 봐야지. 나중에 대학 가서 입을 이렇게 앙담으로 막 실수로 아멘할까봐 지금 막 실수로 아멘할까봐,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올까봐 얘들이, 야 참. 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진호 선교사님 이제 사역하시는 곳에 교회가 많이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고, 그 교회도 좀 많이 이렇게 보수를 지금 해야 된다. 원로 목사님이 월요일 날 지금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지 그냥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데, 우리가 주로 사역할 그 바탕 주사랑 교회,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거기 우리 선교지 거기서 자고 했잖아요. 씻고 갔다 오신 분, 바탕 주사랑 교회에서 있죠. 거기에 다 막 망가지고, 천장에도 망가지고, 전기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막, 그래서 페인트도 그렇고요. 10몇 년이 돼서 이제 그런 보수를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면 또 그냥 놔두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면, 할렐루야, 교회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비전이 또 그곳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평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는요, 몸이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설교를 누구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저 대신 설교 좀 해주실 분. 와,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뭐 다른 목사님 모셔오면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몸이 너무 아픈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찬양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지금도 뭐 그렇게 목소리가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자체가 안 올라갔었거든요. 소리도 안 올라가고. 우리 찬양 인도자들 다 그랬어요. 장로님도 그랬고요. 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니까. 아멘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저기 아래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아팠어요. 몸이 아프고. 그래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으로 서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막 했는데 땀이 막 뻘뻘 나면서 목이 탁 트이는 거예요.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그때 그 집사님들이 막 그러세요. 제가 찬양하면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 혹시 여기 있으세요? 네, 저희 계시군요. 한 분만 남아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재앙 갖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1절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차라리 그러니까 그들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바벨론에 너희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래서 아멘하고 그냥 예레미야 말씀 듣고 그렇게 됐으면 그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레미야 말씀을 잘 받았으면 이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2년 남고 깨달았는데 그 전에 다 깨달았겠죠. 예레미야 말씀을 잘 청종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을지 몰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왜? 재앙 같고 나한테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해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다 앞에서만 이렇게 네, 아멘, 아멘 막 예쁘게 아멘하고 뒤에서는 그냥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항상 재앙이 있어도 재앙같이 보여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역대하 말씀과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다니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그 마음으로 그가 그 남아있는 이제 하나님이 귀환시켜줄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할 결심을 마음에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뭔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결심해야 된다고요. 더 결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께로 우리 마음과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중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미래와 평안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결심하고 기도한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취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복하며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결심이 좀 생기십니까? 이제 기도할 결심. 네. 생기셨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더 하려다가 제가 절제합니다. 생기셨다니 기도해야죠.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 백성들 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다가 그들은 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큰 재앙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시간 동안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 안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그 백성들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평안을 준비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했습니다.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도 2년을 남겨놓고도 다니엘 외에는 누구도 깨달은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연수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결심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재앙이 아니요 평안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